송길원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만 봬도 살맛이 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느라고 열심히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있는데 지나가던 무리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를 향해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헷갈렸습니다. 내한테 이상한 게 있어 그러나. 그리고 뛰면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상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됩니다. 운동하는 거 가지고 왜들 이래? 그러고는 다시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데 또 한 무리가 지나가다 웃어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쳐다봅니다. 이 자식한테 뭐 이상한 거 있나? 내 아들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별걸 다 보겠네. 아침부터 이것들이 왜들 이래? 정신 사납게. 그러고는 다시 뛰어요. 그렇게 뛰기를 한참 또 한 무리가 지나가다 웃습니다. 같은 일이 3번이나 되풀이 되자 아버지가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이번에는 우뚝 멈춰 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자세히 살핍니다. 근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 하나가 보입니다. 튀어나온 배 밑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대답들 안 하기로 작정들 하셨어요? 튀어나온 배 밑으로 보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발이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그 신발이 짝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게 부끄러워지면서 나무숲으로 얼른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집에 가서 빨리 신발 좀 챙겨오너라. 아들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한참 있다 헉헉거리고 달려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빠, 소용없어요. 야,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더래요.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지금. 응? 이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 생각을 조금만 깊이 했더라도 절대 유혹받을 일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생각에 게을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순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아담이 한국 태생이었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냐고 그랬더니 뱀 잡아먹고 말죠. 응?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못 웃는 사람은 IQ가 3자리는 3자리인데 가운데 점이 찍혀있는 게 문제라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었던 게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만들었던 생각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운명을. 자, 이 얘기를 거꾸로 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미래, 한 사람의 장래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 내 인생의 멘토, 소위 말해서 정신적 지주로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들이란 그 사람의 지위가 우리를 끌어당긴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사는 재물이 우리를 사로잡은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명예가 우리를 그들 곁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은 한 번도 사람을 초청한 일이 없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장미꽃을 찾아갑니다. 왜요?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 때문입니다. 장미의 고운 자태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인격의 향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을 한다고 한들 추악한 냄새나는 인격마저 덮어버리지 못합니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때문에 장미꽃은 그 이름을 들국화로 바꿔도 향기마저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인격의 뿌리가 뭔가? 습관이에요. 참 흥미로운 건요, 예수께도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더니, 뭐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맞는 것도 이렇게 다그쳐 물으면 놀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다윗이 유혹받았던 여인의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밧세바라고 그래요. 제가 맞느냐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그렇더라. 밧세바하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르죠? 뭐든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주문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2배로 줘요. 이럴 때 우셔야 되는데 못 웃는 사람은 IQ가 3자리는 3자리인데 가운데 점이 찍혀있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앞에보다 뒤에 찍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아멘 할 일이 아니요. 안 찍히기를 바라야지 뭘 또 찍히기를 바라요. 앞에 찍히나 뒤에 찍히나. 그게지.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니까 습관에서 이렇듯 자유로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가슴에 새겨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뭘 적을 게 있다고 고개를 푹 떨고 열심히 그렇게 적는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적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가끔 그럽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필기는 잘해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조크를 던졌을 때 바로 여기에 웃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웃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웃음조차도 습관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행복습관 가운데 행복습관은 웃음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습관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습관이라는 게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의 뿌리가 뭔가 하면요,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나뭇가지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쉬고 있는데 동네 개구쟁이들이 지나가다 봤어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돌을 들어 던질 생각을 했어요. 눈치 빠른 개구리 3마리가 먼저 봤습니다. 던지기만 해봐라. 뛰어내려야 되지. 결심을 했어요. 저기 던지나 싶어서 막 눈을 부라리고 했는데, 응? 진짜로 집어가지고 휙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뭇가지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게 되나요? 한 마리도 없어요? 5마리 그대로요. 제가 언제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응? 뛰어내릴 결심했다고 그랬죠.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생각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결심에 삽니다. 결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 되겠다고 결심 안 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될 결심했다면 제 얘기는 부자 될 행동도 했었어야죠. 저는 고 정경 씨가 그냥 재벌 소리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였는데도 그 양반이 담배는 절대 안 폈습니다. 왜요? 돈도 안 되고 배도 안 부르는 거 왜 피우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담배는 잘 피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학창시절 보내면서 1등 하겠다고 결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요? 1등할 결심했었다면요, 1등할 행동도 했었어야죠. 나중에 변명 같은 소리가 뭐요? 그때 수석으로 졸업한 그 친구하고 함께 졸업했다고 그러지. 응? 그래도 얼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SBS의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에게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일이 있었어요. 천생연분. 회심의 미소를 지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 입에서 태어난 소리가 그랬어요. 왼수. 하도 기가 막힌 할아버지가 부자 말고 늙자. 그래서 할머니 하는 소리 그랬습니다. 평생 원수.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평생 원수되자고 만나 사는 사람 있냔 말이에요. 천생연분을 만났다면 천생연분 이어갈 그 행동 했었어야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통신강좌에 수영 과목 없다. 수영을 통신으로 배우는 놈 봤어요. 수영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배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의 뿌리가 뭔가면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생각이 우리 장래를 결정짓고 맙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대표적인 기절 하나 꼽아볼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불행한 생각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불화의 생각을 심습니다. 형제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생각을 심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깡그리 앗아가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심습니다. 우리를 거룩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을 심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씨뿌리는 일이에요.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철야기도, 심야기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미전도, 종교 입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큰 기도만이 아니라 자잘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좋은 집, 큰 차, 자식들의 장래, 그뿐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생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생각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빠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가 제 아들 차은이와 준이에게 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들의 뺨을 부벼대고 아이들을 끌어안아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이들 지혜롭게 총명하게 명철하게 하시오. 주의 나라 일꾼됨에 흠없게 해주시옵고 주께 비옵는 바는 이 아이들이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고비고비 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것이 예비된 사람의 특권이고 예비가 자녀들에게 빌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부터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프리트 리데나우의 기도를 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제 허리를 동여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제 허리를 동여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추가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밝은 생각, 맑은 생각, 고운 생각으로 생각을 지배하여 살게 하옵시고 생각에 꺾이는 일 없게 하옵소서. 왜 이렇듯 생각에 매달려 한다고 여기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생각이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생각이 우리 장래를 결정짓고 맙니다. 이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을 꼽으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사스도, 캔서, 암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아닌 가장 심각한 질병이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 고정관념입니까? 저는 사람이 단순해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단순한 정의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장난 생각. 생각이 고장난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생각이 한번 고장나 보세요. 그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생각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프레시맨 시절에 철학 개론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져 갔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 반 클래스메이트 몇 녀석이 함께 그랬던 건데 제 목소리가 커서 그랬던지 그날 그 교수한테 딱 찍히고 말았어요. 한 번 찍히고 나니까 졸업하는 내내 그 교수 과목에는 불이익만 당했습니다. 한 번도 C를 넘어서 본 일이 없어요. 중세 철학이 그랬고 서양 철학이 그랬고 칸트에서는 비판이 그랬고 계속해서 C만 봤는데 내가 얼마나 시시한 놈이 됐겠어요. 4학년 2학기 졸업고사를 앞두고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가서 따졌습니다. 교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괴롭혀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 제게는 너무 큰 불명예입니다. 한 번은 좀 기회를 주시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 어깨까지 토닥거리면서 자네는 용기도 대단해. 잘해봐.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3과목을 치르게 됐는데 2과목은 아예 제껴버리고 그 과목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시험지를 받아들고 너무 흥분했어요. 왜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2장을 앞뒤로 빼곡하게 써서 앞에다 제출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교신문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 있었어요. 그래, 마지막 승자는 나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진짜 흥분하고 말았어요. 여전히 C요. 그래서 그 교수를 향해 냅다 욕을 해대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해보라 소리 하지나 말든지 이게 뭐요? 그래,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면 되냔 말이요. 그래, 됐어. 당신 같은 인간 볼 일 없어. 졸업하면 끝이요. 대학원 지나간단 말이요.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그 양반을 매일같이 보게 될 줄 난들 어떻게 알았겠냐. 그 양반이 제 장인어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대학의 부총장을 재임하고 계실 때 기념 문집을 만든다면서 간행위원회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사위 입장에서 글을 하나 좀 써주면 어떻냐. 그래서 제가 썼던 글이 제자로서는 C 학점의 제자였었지만 사위로서는 A 학점의 사위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빚을 이렇게 좀 털어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제 장모님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처가에를 들렸더니 사임맞이한다고 큰 잔치상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어떻게 된 게 장인어른 앞에는 갈비찜에다 고기가 잔뜩 놓여 있는데 내 앞에는 풋고추하고 상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갈비찜 먹고 싶어 손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찰나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를 게 뭐예요? 장인이 장인으로 보여야 될 텐데 여전히 내한테는 지도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갈비찜을 향해 손이 나가다가 떨려서 돌아오고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풋고추만 주워 먹었어요. 근데 제 장모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송서방은 고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당신 처가 얘기 좀 해, 사람아. 송서방 갈비찜 좋아한다고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보라니까.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란 말이에요. 이래서 중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첫 인상은 2번 바뀌는 법이 없다. 혹시 여러분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새끼들이 소녀를 어미로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기러기 새끼들은 부화하자마자 처음 보는 사물을 어미로 기억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임프린팅. 우리말로 얘기하면 각인됐다. 그래서 한번 머리에 각인된 것은 절대 지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패러다임 시프트, 소위 말해서 발상의 전환으로서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영어 몇 마디 썼다고 분위기가 금방 썰렁해지는데 영어에 그렇게 주눅들 일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그렇게 자주 쓰는 민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개국어를 동시에 쓰잖아요. 핸들 이빨 꺾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긴장이 있어서 문제죠. 자, 보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지 뭘 그래. 아이스, 얼음.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킹.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관계 훈련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하나 되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카그니티브 테라피, 소위 말해서 인지적 치료에서는요, 고장난 생각 깨뜨리기, 이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에 똥침 놓기. 그러니까 그 고장난 생각에 가격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나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만사형통의 소원을 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형통함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름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낭떠러지요. 그 캄캄함 속에서 사람들은 고뇌합니다. 고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환경을 탓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저주하다 끝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많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통한 날에는 무슨 얘기죠? 너희의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었거든. 너희의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be happy. 행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라, 핑계거리를 찾아가라, 탓하라, 인생을 저주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사람이 언제 생각에 잠기게 되나요? 인생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공고함에 처하게 됐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름이 잡히게 됐을 때입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낭떠러지요. 그 캄캄함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헤아리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의 양지만을 즐기려 하지 마십시오. 참 인생의 가치란 그가 음지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에 이런 속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햇볕만 계속된다면 사막만 이어질 뿐이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에 이러한 공고함이 있어 우리의 인생의 넓이가 아닌 그 깊이를 가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야가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광야를 딛고 정상에 우뚝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내 인생 재주십시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마십시오. 헤쳐나온 깊이로 재주십시오. 어제 그제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게 14일 날 발표를 했는지는 아십니까? 모르세요? 15일 날 저희 연구소 하이패밀리가 대통령상 받는데 지장 없도록 14일 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정의 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의 자리에서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0수년 동안에 그 수고에 대해서 대통령상이라는 그 영광과 영예를 헤아리지 말고 이 높은 자리에
혹은 그의 영예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헤쳐나와야 했던 난관과 고뇌와 가슴앓이를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의 인생의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헤아려 달라고 말할 그런 날이 또다시 자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란 뜻밖에도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여객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던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내몰렸습니다. 신음과 탄식을 쏟아냈어요.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조차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들 살아보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절대 절명의 순간 모두들 새파랗게 질려있는데 중년 부인한 사람만이 그렇게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간절했었든지 풍랑이 마침 그 배를 비껴가 주었습니다.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됐을 때이래요. 모든 승객들이 악몽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재빨리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그 순간 부인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긴 한 사람이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 부인에게 다가섭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난리통에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부인의 행동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부인의 대답이 뜻밖에도 이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둘째 딸을 잃었습니다. 제 둘째 딸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안식하고 있어요. 제 큰딸은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 준다면 저는 원래 목적대로 제 큰딸의 곁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풍랑이 우리를 덮치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제 둘째 딸의 곁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저래도 딸의 곁에 있게 될 터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이 부인이 풍랑을 만난 게 불행입니까? 제 나를 일러 불행이라 얘기합니까? 목숨을 잃게 될 그 상황을 일러 불행에 쳤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불행은 이래서 생각의 게으름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딸아이 하나가 집에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엄마, 배가 아파 죽겠다. 근데 아무리 그 엄마가 생각해도 애가 배가 아플 일이 없는데 배가 아프다니까 옛날 어른들 지혜를 떠올려서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야야, 사람이 가끔 속이 비면 배가 아픈 법이란다. 뭘 좀 먹어보렴. 그래서 걔가 집에 있는 도넛하고 바나나를 집어 삼켰어요. 아프던 배가 말끔히 낫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몇 시간 후에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서면서 회사 일에 열받을 일이 있었던지 아이고 머리야 두통을 호소하면서 부인에게 여보 약 좀 챙겨봐.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이 튀어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더래요. 아빠, 저 사람이 가끔 머리가 비면 머리가 아픈 수가 있어요. 응? 골 좀 채워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 아픈 분 계십니까? 성경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처방전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는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가 재밌습니다. 강조를 의미하는 접도 카타에다 생각이란 단어 노에오가 결합이 돼서 카타 노에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속 깊이 파헤쳐서 알게 됐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시선을 한 군데 고정시켜 시선을 떼지 말고 시선을 붙잡아 매어. 이 말입니다. 너의 시선을 한 군데 고정시켜 시선을 떼지 말고 붙잡아 매어.
제가 마침 큐티를 하다가 재밌는 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조련사가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개가 어떤 유혹에도 견뎌내도록 개를 며칠간을 굶겨요. 그리고 굶주린 개 앞에 고깃덩이를 집어 던집니다. 굶주린 개가 고깃덩이를 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개를 향해 조련사가 명령합니다. 그 명령 앞에 개가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 턱 밑에 있는 고깃덩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세요? 참아보자. 먹을 거 앞에 놓고도 못 먹는 거 이거 개팔자 아니에요 이거. 신세 타령으로 그것을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저거 잘못 먹었다 하면 개죽음 당하지 저거. 응? 그 공포심 때문에 참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양개는 조련사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고깃덩이를 향하던 시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조련사 입술에 맞춥니다. 귀를 조금 내세웁니다. 그 영양개가 기다리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다음 명령입니다. 근데 미련한 똥개는 일단 물고 달아나요. 응? 잡혀가지고 직사게 얻어맞습니다. 응? 두 대의 전함이 폭우 속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안개마저 자욱하게 낀 시계 제로의 상태에서 감시 초병으로부터 이런 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함장님, 저기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이 명령합니다.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알리고 재빨리 배의 방향을 20도 턴 하도록 하게. 그러자 그쪽에서 교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니다,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라. 함장이 그 소리에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전탐의 함장이야. 그리고 여기는 지휘본부야. 재빨리 배의 방향 꺾어. 그러자 그쪽에서 또 한 번 교신 메시지가 왔어요. 나는 2등 항해사다. 하지만 여기는 등대다. 재빨리 배의 방향 틀어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은 함장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그 계급장이 반짝거려 빛난다 해도 다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배는 등대 앞에서 반드시 터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 길 비추시는 등불이 되십니다. 인생의 안전한 항로를 찾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떼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안전한 항로를 찾아 행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경쟁력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왜 인천공항을 저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며 KTX를 건설하고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남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어보겠다. 그래서 허브공항을 목표로 인천공항이 세워졌으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그 속도를 높여보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KTX 이런 대공사로 이어졌다고 여깁니다. 국가만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 해외 유학을 보장한다. 교수 요원으로 선발을 하겠다. 많은 당근들을 꺼내놓고 왜 이렇게까지 매달립니까? 학생들에게. 경쟁력 때문입니다. 학교만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든지 그 메시지가 탁월하든지 우리 목사님처럼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 밝은 표정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표정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냔 말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경쟁력인 거 아시죠?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라든지.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쟁력은요. 나이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송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 프로듀서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에 저희도 목사님처럼 성공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묻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되게 궁금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연세는요. 아니 미국까지 가서 산다는 사람들이 그 개인 프라이버시는 왜 침해해요 그래?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을 잘못했거나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수정을 해서 질문해요. 춘추는요? 제가 지금 춘추 얘기할 때요 지금? 그때는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봄, 가을 아닙니까? 춘추. 한자를 알아야 알아듣지 지금.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나 보다 하고 좀 비껴가야 돼요. 근데 기어이 묻습니다. 띠는요? 띠 알아서 뭐하게? 그럼 제가 경상도 말로 대답해 줍니다. 농띠입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또 묻는 거 있어요. 애는 몇 학년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집착 참 지나칠 정도입니다. 애한테도 보세요. 너 꿈이 뭐니? 이름 얼마나 좋아? 몇 살인데? 그 보면 몰라서 몇 살인가를 물어요, 그거? 길거리에 가도요. 차가 추돌사고 일어나면 뭘 잘못했는지 사과하고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고 뒷수습할 생각은 않고 고함부터 지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막히면 하는 소리 있어요.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응? 니네 애기도 없냐 이 자식아? 애미도 없어 이 자식아? 이만밖에 피도 안 마르지고 웃다 대고 이 자식이 사태지라 이게. 응? 한국 사람 나이가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는 거? 응?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장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거기 화장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화장터라 그래 임마. 너나 화장터 가라 이 자식아. 응? 그리고 전화 탁 끊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통쾌해지나요? 기분은 점점 꼬여갑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저런 자식까지 나섰어요. 재수 온부터 그랬네. 그때는 시자까지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응? 그다음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참말로 이러다 화장터 갈 때 된 거 아니에요? 응? 사람이 뭐로 불행해지냐면요. 항상 생각으로 불행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예, 화장터 맞는데요. 잘해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응? 응? 바싹 구워드릴게요. 응? 그러면 전화해도 되고, 야, 이 자식아, 너 도대체, 너 몇 살이야, 인마? 어?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 자식? 어? 이래가지고 이겼나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할 따름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가 슬픔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눈물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웃음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도둑놈 천지입니다. 그러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 사귈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 40일 새벽 기도가 이어졌다 그래요. 40일 그 새벽 기도 내내 말이죠. 자동차로 1시간이나 달려와야 하는 먼 거리의 성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특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정현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마지막 날 성도에게 던진 질문이 됐습니다. 앞에 내세워서 그동안 교회가 너무 멀지 않았나요? 그 양반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런 신앙의 소유자였단 말인가? 그러는 순간 그이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요. 제 집이 멀었을 뿐이죠. 공간적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가족 관계에 찾아드는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참 놀라운 건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10수년 동안 가정사역만을 해오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했던 많은 가슴 아픈 얘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식을 향해서 부모들이 너무 쉽게 내뱉는 한마디. 이놈의 왼수야. 응? 너가 십자가다 이 자식아. 응? 저는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자식 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제 자식 둘을 볼 때마다 엎드려서 큰절하고 싶은 심정이요. 장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갓 태어나 생명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애비한테 깨우쳐준 것을 내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냅니까? 그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생의 즐거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준 걸 어떻게 내가 다 대갚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애비란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이 인생의 광야를 헤매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그래도 그 녀석들은 애비라고 애비 품에 안겨 신뢰와 소망을 심어 아빠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이 왼수가 되고 십자가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똑똑하다, 명민하다, 공부 잘해줘서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춘기의 늪을 위태위태하게 걸으면서 애비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무릎 꿇게 해준 그것이 은혜였더란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언제 제가 인내를 배웁니까?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언제 용서하는 것을 깨우칩니까?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언제 하나님의 심장 일했을 것이라 여겨 하나님 성품 닮아 나를 이만큼이라도 성숙시켜 볼 수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내 이 성질에 그놈들 아니었으면 벌써 갈랐었어요. 지금 나만 그렇다는 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왼수가 되고 어떻게 십자가가 됩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정한 자다. 자식의 은혜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식의 은혜에 무릎 꿇어본 일이 있습니까? 새는 두 날개를 한 번도 무거워 해본 일이 없는데 왜 부모들은 자식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게으른지, 재작년 양재동의 연구소를 신축하느라 매우 힘들어할 때 미국에 있던 제 아이 두 녀석이 아빠 위로가 돼보겠다고 온다는 거요. 제가 해외여행 위에 수도 없이 인천공항 드나들었지만 누구 온다고 마중 나가본 일 없었는데 그래도 그놈들이 아니라 그분들 오신다니까. 응? 제가 모든 스케줄 조절해서 매시로 나갔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청와대 만찬도 거부하고 찾아갔다던 그 강남의 유명한 음식점 예약해놓고 극진히 못 썼어요. 은혜에 보답해 보려고요. 저는 제 인생의 남은 후반생을 제 아이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집중해보고 싶어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정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작은 녀석은 지 엄마하고 함께 축구하고 큰 녀석하고 둘이 함께 됐을 때 큰 녀석이 저녁을 함께 먹고는 산보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던 그 밤 양재동의 문화예술공원을 함께 걷는데 뜻밖에도 제게 이런 고백 하나를 해오던데요. 아빠, 저는 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왜 그렇게 나는 눈물이 쏟아지든지. 왜요? 자식의 영웅이 돼본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라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영웅이라 불러주었나요? 누가 우리를 영웅이라 얘기했나요? 그러나 내 자식들이 나를 인생의 영웅으로 여겨주고 나를 닮아 자라보겠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축복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면 자식을 보는 눈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가족관계 이런 자식 부모 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얘기 하나가 또 이런 따위예요.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못 산대. 응? 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다르니까 사는 거지. 같으면 왜 살아? 그리고 다를 것 같으면 얼마나 다른데 그래? 우리 집처럼 다른 집이 있는지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철두령이 오른손잡이요. 제 처는 왼손잡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갈등이냐고. 쟤처럼 국그릇을 자주 왼쪽에다 갖다 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헷갈려. 거기다 저는 얼리버드라고 해서 종달새형이요. 새벽에 일어나 설쳐요. 제 차는 올빼미형이에요. 밤새 부엉부엉하다 새벽에 엎어져요. 사이클이 안 맞아. 뭐 그뿐인 줄 아세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셔도 이 동네도 누가 왼손잡이가 있어요. 이쪽에다 놔야지.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그 컵을 금방 휘쳐버립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고 언제도 할 일이고 말이야. 내가 다시 손댈지 모르고. 근데 제 차는 그게 안 돼요. 차 한 장에서 꺼내 쓸 거는 없을 때까지 꺼내 쓰고 한꺼번에 씻고 몸살하는 위인이에요. 흉봉김에 좀 더 볼까요? 저는 약속 시간에 별로 늦어본 일 없습니다. 그럼 제 차는 어떻게 된 게? 저는 옷 다 챙겨입고 여보 가자. 근데 그때서 이러고 있습니다. 눈 막 까 뒤집고 말이야. 들어가 보면 진짜 가관인 건 화장품 뚜껑이나 뚜껑은 다 열렸지. 근데 난 그게 안 참아져. 그냥 나도 모르게 성질을 부립니다. 여보.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버리지. 비싼 돈이고 왜 사? 왜 사냐고.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줘? 그래도 안 고쳐요. 어쩌겠으면 제가 성경까지 들으면 이렇겠어요. 여보 생각 좀 해봐. 예수님께서 부활만 하시면 됐어. 근데 무엇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세마포 수건까지 다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했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죠.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래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 그러는 어느 날 주님이 제 자신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해오셨습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이 자식아. 하면 그때 제가 남편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믿는 것 하나 있어요. 무엇이 은사냐? 우리 목사님께는 특별한 영성 이런 분야의 은사를 주셨고 송 목사에게는 송 목사의 대로 또 생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은사를. 근데 은사를 구별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 속에 불평불만 있는 것이 내 은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 차는 물건이 어지러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종이 이런 게 나뒹구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만은 무슨 불만? 자기 종이 밟고 돌아다니는데 뭘. 근데 나는 그거 보는 순간 불편해. 불만이 쌓여. 이 말은 내가 정리정돈만큼은 내 차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 주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 박박 읽어놓고 상처 입히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선무기.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 그럽니다. 사랑의 공동체 특성은 딱 하나예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애가 빽빽거리고 운다.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애 볼지도 몰라. 지 새끼만 중요해 그래.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훔쳐보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엄마는 애 보는 은사가 없어. 그게 들리는 그 인간이 데리고 나가 놀면 돼. 그게 교회예요. 아멘? 남편이 양말 뒤집어 놨다고 뭐 때문에 자기 속까지 뒤집냔 말이요. 그냥 그대로 빨어. 그럼 지가 하루는 까꿀로 신고 하루는 옳게 신고 절반은 성공하는 거 아니냔 말이요. 절반은 뒤집어 빨아줄 것 같으면 속이나 상하지 말든지. 그래서 제 차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이러고 있으면 들어가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뚜껑 닫아도 될까? 이것도 닫는다. 이것도 닫아줄까? 근데 그렇게 말없이 도왔는데요.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성경 들이미로도 안 바뀌던 아내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나중에는 날 보고 와서 화장품 뚜껑 좀 열어달래. 자기가 얼마나 세게 잠갔으면 말이야. 날 보고 이제는 열어달라 하느냔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렇게 갈등하던 성격적 결함과 기질적 약점까지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긍휼히 여겨지게 되며
이제는 그 약점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세웠음을 알게 되고 우리 관계마저 변화가 오며 이것이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부부 관계이고 우리는 그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애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자녀를 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 부부관계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